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얼마든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함께니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수알까지 온 땅에 문을 넘어가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리시니 여호와의 동산 받고 애굽 땅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90일에 머무르니라.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이 찬송가 우리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잘 아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의 끝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가 이제 2번 반복되면서 끝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많은 성도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나 사업이나 직장, 가정에서 뭔가 시원한 좀 돌파구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거대한 벽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또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조차도 현실의 위기,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해결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그들의 행동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앞으로 이제 길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뜻에 차질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본문을 통해 참된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2장과 우리가 연관해서 좀 생각해야 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였고 하나님의 중재로 겨우 그 아내를 되찾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아내까지 팔아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기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을 피하기는커녕 애굽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아내와의 관계는 또 어땠을까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여러분 그 일정이 하루 이틀 걸린 일정은 아니었을 것이고 최소한 지금 몇 주 몇 달은 걸렸을 일정인데 그 시간 동안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 부부 싸움을 해도 최소한 하루 이틀입니까? 부부마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일주일. 제가 굉장히 길게 본 부부는 한 3주까지 서로 한마디 말도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부부 싸움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되찾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서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후손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것도 아니죠. 지금 상황은 뭐 하나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받고 가나안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계획은 다 틀어져 버린, 차라리 하란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3절과 4절에 의하면은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처음 온 곳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2장에 보시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다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장소에 다시 와서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1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가야 했는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했는지 제가 한 달 전이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애굽에 갔던 것이 아니라, 또 아내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해했죠. 그래서 조카 롯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것은 자신에게 발생한 이 모든 위기를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사칭함으로써 야기된 모든 신앙의 위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처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또 앞날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가 먼저 취한 행동은 바로 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현실에서 다른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설계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불확실한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워봅니다.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처음의 계획이 점점 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문 닫는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인 입장에서나 피고용인 입장에서나 모두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계획과 달리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으로, 또 개인의 상황, 그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해보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애쓰지만 결과는 힘만 쓰는 꼴이고 돈만 낭비하는 꼴이며 시간만 허비하는 꼴입니다. 여전히 내일이 불안하고 오늘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은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을 막는 과정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교회가 흔들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즉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라. 그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식었다. 그 지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고면했던 그 고면처럼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지만 그의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땅에 대한 분쟁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재산 기준은 물론 금은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축과 노예입니다. 얼마나 가축이 많은가, 노예가 많은가 그것이 고대 사회의 부의 기준입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에 속한 가축과 롯에 속한 가축이 많았고 또 우리 오늘 본문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목초지를 놓고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이 붙고 말싸움이 심해진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분가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이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지금 분가하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는 온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가나안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베델 안에서 동서남북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전체를 두고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별한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했던 여러분 모습 기억하십니까? 아내 사라에게 그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좋을까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 나의 누이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은 어떤가요? 사라에게 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기준으로 롯으로 하여금 먼저 땅을 삼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롯이 가나안을 선택한다면 자신은 그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땅에 있을 것이고, 만일 롯이 다른 땅을 선택한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된다는 겁니다. 롯의 행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지역은 그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요르단 쪽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롯에게 제안을 하기 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델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 했던 겁니다. 한자성어에 그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인데, 계속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7.8기라고 말하죠. 물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특징사 정신으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달라져 있는데도 7.8기로 인생의 벽을 뛰어넘고자 한다는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실패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답을 내린 뒤에 움직이죠.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움직입니다. 물론 그 계산이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하고 나면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정작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정작 이렇게 할 것이다. 자신이 먼저 기도에 대한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답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나의 행동대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자연의 재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문제, 나에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욥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위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롯처럼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보다 현실에 속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롯이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도 죄송한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예의죠. 인간의 도리라도 그렇게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양보나 배려하지도 않고 자신이 옮길 그 땅을 선택합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은 아직까지 가뭄이 해결되지 않은 기근으로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셨든 아니든 관심 없습니다. 왜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 지역을 보게 되었는데 방금 읽으셨던 10절에는 요단 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여호와의 동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똑같았다는 것을 그 뒤에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상강이 나와서 이 강에서 4개의 강이 다시 나옵니다. 그 강물이 동산에 공급해서 생물들이 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경우 1년 내내 비를 보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나일강 유역 거의 100mm 내외라 하거든요. 굉장히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롯이 본 요단이 그런 곳입니다. 비는 굉장히 적게 오면서 물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가축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곳,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없이 이상적인 곳, 그런 곳을 지금 롯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멋진 곳이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강남이 그곳을 비할 수 있을까요? 예,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땅 사놓으면 이제 대대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특히 13절, 그 땅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겉으로는 보기 좋았지만 살기 좋았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롯이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에게는 당장의 믿음보다는, 신앙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런 곳입니다. 불나방이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롯이 지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행동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요단 평야는 베델 동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이 지역에서 요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11장 바벨성을 설교할 때에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 방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이 총 4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가 간 곳이 동쪽이었습니다. 에덴 동편으로 갔죠. 세 번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번성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그 바벨이 그들이 동쪽으로 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롯이 선택하고 이동한 곳이 동쪽인데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롯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인 평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시내가의 시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롯과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셨나요? 분명히 이 이야기 결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하면 롯과 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기도해야 한다, 말씀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그러한 삶보다는, 믿음의 삶보다는 현실에서 돌파구를 찾으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시편 146장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이 없을수록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김성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혜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용기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무소유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처음 느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랑, 처음 그 용기, 그 믿음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난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신앙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현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수록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바로 그때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 생각, 계획이 아닌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또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의문을 가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벽을 부수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벽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당장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엄청난 거대한 벽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 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허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오늘 하루도 또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서 찢기고 수치를 당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 헤매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